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전 유럽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이 빚진 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량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전 유럽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하면서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알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아직도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가 왜 어려울까요? 조금 철학적인,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김기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김니은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김기혁일까요? 김니은일까요? 네. 왜요? 이름은 바꿨지만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이름이 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여기서 막 고민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별걸 갖고 다 싸웁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있죠?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체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의자랑 체어랑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이름이 다른데요? 네, 이거 갖고 철학자들이 싸웁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싸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 방황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랑을 알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에 내가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러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자기 고백을 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대답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생전 본 적도 없는 로마 사람에게까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은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 속에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럼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은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빚 갚으러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빚을 내준 채권자는 갑의 입장이고요, 빚을 진 채무자는 을의 입장입니다. 누가 위에 있어요? 갑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들, 나보다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빚을 갚으러 다닌다는 마음으로 정말 낮고 낮은 자세로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높은 관료도 아니었고요, 유대인의 목수였습니다. 그냥 일반 목수도 아니고요, 목수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고 느껴질 만큼 참혹하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인에게 유대인은 저기 땅 끝에 있는 식민지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식민지 족속들 중에서 그냥 일반 평민인 목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죄인이라고 돼서 그 민족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로마인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게 한국 사람을 숭배하라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끄러운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데네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죠. 아레오바고 회당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냉정하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복음은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을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사람들 앞에 위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담대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청년 때 친하게 지내던 형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왠지 목소리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하고 지내니? 이래요. 그래서 뭐 그냥 사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애기 가졌다며, 혹시 보험 안 들래? 이러는 거예요. 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이 정말 저에게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면 당당했겠죠. 야, 이거 진짜 좋은 거 나왔는데 들어봐, 이래야 장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되게 미안한 듯이 전화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미안했지만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 북극에서 냉장고를 팔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복음이 진짜 귀한 것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그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또 우리 돌리고 전도지나 그 88전도법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내가 과연 복음을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사람에게 지금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내가 확신한 가운데 전도하고 있는가? 바울은 세상이 그를 비난했을지라도 복음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건 북극에서 냉장고를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확신해야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믿어야 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저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막 눈앞에서 걸어다니시는 거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에 믿잖아요. 하나님이 날 택하셔서 사랑해 주셨기에 믿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린 믿잖아요. 그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확신이 있어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 확신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전 유럽을 상대로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아까 아덴 얘기를 했죠. 아레오바고가 어느 곳입니까?
그 당시 철학과 지성의 중심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바로 그곳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허무맹랑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복음을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그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다 고쳐지고 바울이 고난을 안 당하고 날라오던 돌이 막 딴 데로 나가고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비난을 받았고 쫓겨났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비난을 받을지라도 전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고소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 왜 고발하냐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가 따를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소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가끔 판타지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셔요, 나 믿을게요 하면 막 눈물 뚝뚝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바빠요, 그거 나 들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1분도 주지 않는 게 현대인들이죠. 가끔 어떤 분들은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 뭔데 여기 와서 이러면서 하는 분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뭐 잘못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바뀝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한 인간이 바뀝니다. 근데 그 누가 자기가 하던 걸 다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죄로 물든 세상은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들에겐 복음이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에 뭐하러 가서 11조 내고 헌금하고 주일마다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었어요. 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머니가 참 미웠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미워할 수 없었어요. 그냥 측은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복음을 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 또는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 아내와 한 남편만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연애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주님만 따르라고 얘기해요. 다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들만 얘기해요. 그렇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였을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또 세상이 내 말을 따랐으면 너희 말도 따랐을 것이다.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요, 그들이 내 말을 따랐다면 너희 말도 따르겠지만 사람들은 내 말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너희 말도 따르지 않을 거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할 수 없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 살면 우리에겐 비난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우리에게 칭찬과 박수와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가 넘쳐야 될 텐데, 실상 세상은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보는 사람이 더 손해보고 더 비난받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러 터지면 이용만 당하고 끝이다. 하지만 주님은 얘기합니다. 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주라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뭐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으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손가락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몇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때가 군대에서 첫 술자리였습니다. 제가 이 소위로 처음 인간에서 부대에 갔습니다. 저희 부대장님은 하루에 맥주를 2잔 이상 마시지 않으면 화가 솟아오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술자리니까 당연히 술을 주시죠.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배 장교부터 한 명씩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인생 상담이 이제 시작이 되죠. 약 1시간 반 정도 저보다 계급이 낮은 하사들까지도 다 저한테 코치를 하고 나갔습니다. 전 그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전 그때가 제일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어렵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고난을 통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저 적당히 타협해주고 적당히 맞춰주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키는 것이에요. 복음은 욕을 먹더라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서두에서 저는 교회가 비난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누가 이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태어나기 전부터 비난받았고 태어난 후로 지금까지 비난받지 않아온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왔고 세상이 변할 만큼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카타콤에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비난당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순교와 그만큼의 헌신과 그만큼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비난받아왔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여러분, 종교개혁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삶에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싸웠고 나라를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죽기까지 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잘못해서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요?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질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비난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교회는 지금까지 비난받아 왔습니다. 비단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한국교회에 쏟아지는 비난은 복음을 위한 비난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난이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거기도 비난이 당연히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비난하는 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비난은 계속 날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비난을 복음을 위한 비난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부도덕함 때문에 받는 비난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복음으로 비난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슈가 돼버린 교회의 모습들을 제발 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전도하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믿냐고,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냐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80년대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쟤네들은 너무 시끄럽고 쟤네들은 맨날 전도하고 저 사람들은 맨날 큰 소리 치며 예배드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비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비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비난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내어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명예도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일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내가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라면 비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앞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됐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바울이 왜 옷이 찢겨져야 했습니까? 그가 왜 매를 맞아야 했습니까? 그가 왜 옥에 갇혀야 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에, 복음대로 살았기에, 주의 말씀을 위해 헌신했기에 그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KBS 9시 뉴스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 교회는 진짜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런 소리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여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며 나가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간을 하나 얘기했는데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인관을 하고 그 상무대라는 데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에 4월 달에 폭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폭설이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날렸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예배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을 했습니다. 예배 갈 사람은 나오십시오.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한 명 나왔습니다. 평소에 20분 걸려서 가는 거리를 1시간을 걸려 갔습니다. 눈을 맞고 그 위험한 길을 걸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늦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에서 드린 예배는 정말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때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며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비난받기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김계영 목사님 통해서